아멘. 오늘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그림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그려놓은 것 같으세요? 네, 의견이 분분한데 굉장히 쉬운 예수님의 승천도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머리에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승천한 것도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있고 또 승천하신 땅도 한국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왜 예수님을 한국 사람처럼 저렇게 그려 놓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이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 땅을 잘 몰라서 그냥 그려버렸다. 2번,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렸다. 3번, 일부러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그렸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2번도 있어? 네, 3번입니다. 3번. 그럼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무슨 의도를, 무슨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 땅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한국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를 그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새가족반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뭔지를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개척하면서부터 붙들었던 1번 꿈이 뭘까요? 저 그림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이 우리 교회의 1번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와, 진짜였네. 할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하고 있었네. 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예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겠어요. 근데 사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진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인 우리가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더 세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주일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받았어요. 너무 그 주일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운전해서 오면서 아내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날이 너무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그날 날짜를 적어놨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보니까 5월 15일 5월 15일 주일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제 개인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너무 뚜렷하게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온가족 수련의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맛보는 이후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정한 것이죠. 저는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뭘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뭐가 있었나 살펴봤거든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소개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또 3명의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고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통,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다른 복음서까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가셔서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살펴봐야 되냐?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본 것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몇 사람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엄청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표정이 갑자기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순례처럼 정말 꼭꼭 숨어가지고 발견되지 못하는 기쁨을 막 즐기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어린 딸하고 숨바꼭질 놀이할 때 정말 꼭꼭 숨어서 발견되지 않는 기쁨을 누렸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엄청 울더라고요. 그게 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숨바꼭질은 꼭꼭 숨는 게 재미인데 왜 울지? 제가 깨달았어요. 얘가 생각하는 숨바꼭질은 그런 숨바꼭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얘가 찾으러 오면 제가 술래가 돼가지고, 술래가 아니고 숨는 사람이 돼가지고 잠깐 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애가 생각하는 숨바꼭질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짠 하고 나타나서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숨바꼭질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때요, 부담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시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러면 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즐거움이 아니고 짠하고 발견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내 마음을 만져줬다고 매번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요 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소개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조건이 뭐예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도 진짜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청년들이 신앙을 싫어하고 멀리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식어진 또 아무리 상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여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고 가짜 믿음은 뭐겠어요? 진짜 믿음을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 믿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는
가짜 믿음이 많을까요? 진짜 믿음이 많을까요? 의외로 가짜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말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살 때가 많을까요? 대표적인 가짜 믿음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자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도 보여줬고 함께 한다고 약속도 해줬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모세의 모든 생각 속에 뭐만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약한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나의 결핍만 가득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품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때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책망해서 그를 다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짜 믿음일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고 상황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너무 좋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애들이 싸움을 잘할 것처럼 생겼대요. 상황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서 가라 그랬을까요? 상황 다 알아요. 그런데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 그런 거예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상황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상황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상황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이럴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을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주님의 크심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될 상황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한대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13절 14절에서 두 번 반복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짐 웰리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강사로 초대돼 가지고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나느냐의 질문보다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코로나가 언제 떠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출발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수준에서 살아갈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아니고, 나는 어떤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함몰되어 있던 생각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 2.0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과연 나의 삶을 붙든다면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2.0의 첫 단추라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캠퍼스 시절에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고 싶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함을 생각하면서요, 비준비하신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